신앙, 예술, 일상의 삶을 그린 엽서 컬럼 담당의 최선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선주입니다. 오늘은 매노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을은 햇살이 만들어내는 온갖 형태의 음영으로 인해 색감이 더 감지되는 계절입니다. 어두움이 내릴 무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익숙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빛이 없다면 미추의 구분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빛은 태양빛과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빛으로 구분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흑암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하시자 빛과 어둠이 구별되었고 창조 3일째 되는 날 태양과 달, 별들을 만드시자 낮과 밤이 구별되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둠이 내리면 아무도 어둠과 싸우거나 어둠을 정복할 수 없지만 빛을 켜는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어둠은 즉각적으로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만들게 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만들라고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첩첩이 덮개를 씌워 만든 성막 안은 밤처럼 깜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등잔에 처음 불 밝힌 사람은 모세였는데 아직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등잔을 살펴서 기름을 채우고 항상 빛을 타오르게 해야 했습니다.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 사용되는 등잔은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약 75파운드의 무게여서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50만 불에서 200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잔, 즉 램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지시하셨고 7개의 빛을 내는 그 등잔은 메노라라고 불렀습니다. 왜 7이었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3장 1절과 5장 60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7영으로 불렸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절에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면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소에 있던 7등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등불의 의미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등잔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는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비춥니다. 성소에 있는 등잔은 하나님의 축복과 빛을 대변합니다. 요한 1서에 빛이 항상 어둠 가운데서 빛난다 라고 나오는데 그 빛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의 탄생입니다. 예수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으므로 빛은 예수 하나님과 동의어입니다.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이고 가장 어두운 곳에까지 빛을 비추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빛이고 빛은 질서이고 평화인 반면 어둠은 문제와 혼돈과 혼동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나 일에 둘러싸인 채 분주하나 어쩌다 혼자일 때 아무 목적 의식 없이 초조해진다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빛은 비전, 시야, 방향, 진리, 희망, 지식과 지혜를 동반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불을 밝히는 스위치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어디로 가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등대가 비춰주면 배가 암초를 비켜가서 갈 수 있듯이 우리의 행로에 놓인 장애물을 보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지만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따라갈 때만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설사 서로 인간적인 호감을 느낀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저절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게 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법칙을 고려하면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단절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새삼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막은 비록 더 이상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장막 안의 어둠을 밝히듯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계십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종려나무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선주 목사의 엽서 컬럼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교회는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며 주일 오전 11시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와 영어 성경 공부 그리고 문화공간 사용 문의는 847-312-5949로 하시면 됩니다.